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짧게 느껴집니다. 1년은 시간이 긴 시간 같지만 지나가 보니까 짧게 느껴집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같지만 또한 지나가 보면 짧은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또한 새해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인생은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치 경기하는 자가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기를 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경주자가 한 발 한 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겠습니까? 그 결승점에 꼭 도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곳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목표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가진 자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목표만이 확실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많이 보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 말씀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식구들에게 무엇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같이 이런 인생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자고 하기 위해서, 권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저희들에게도 오늘 말씀에서 제시한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달려가자, 그렇게 권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저희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무슨 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야 될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여기서 인생 목표를 붙잡힌 바가 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한 어떻게든지 이루려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그는 붙잡힌 바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인생의 목표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냥 달려갔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태도로 달려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덩 뛰밀듯이 그렇게 억지로 갔다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이 말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바울 사도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더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쓸 때만 해도 그가 사도가 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였습니다. 아마 20년, 30년은 흐른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특별히 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저희들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다면 누가 봐도 예수님을 안다, 자부할 겁니다. 근데 그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사도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그는 다 안다고 하였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다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몇십 년을
알고 지내면 다 알 것 같지만 주님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 인생을 통해서도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구원도 놀라운 것인 겁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미비할 정도로밖에 알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인생의 목표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인생 목표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것이 인생의 목표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귀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목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 목표가 뭘 겁니까? 인생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이라 말할 수 있는 물질의 부유한 건강, 장수, 명예 등등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겁니다. 사실 저희도 주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참 부끄러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도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의 목표도 성공하는 것이 아닐까요? 올해는 몰라도 내년에는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닐까요? 이것은 당시 빌립보 성도들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편안한 삶, 부귀영화 그런 것이 더 목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던 것이 그들에게도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핍박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핍박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핍박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핍박 없이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기를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할례를 받아야 되지 유대인 백성들에게 속할 수 있고 그래야지 구원도 받고 핍박도 면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럴까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핍박은 유대인들에게 속하면 핍박은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때문에 이방인이면서도 할례를 받는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표를 가지면서 사는 것은 잘못된 목표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목표로 하는 것도 또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목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잊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는 할례와 같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한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는 것에 그 목표에 이룰 수 있었을까요?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룰 수도 없는 목표를 이루고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목표는 유대인들과는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의 목표도 공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은 부유해지고 행복해지고 또한 평안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틀렸습니다. 일상의 물질, 명예, 성공, 건강으로 이런 목표를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부귀 또한 평안해지는 것, 성공하는 것 계속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일까요? 이룰 수 없는 목표인 겁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목표도 있을 수가 없는 목표인 겁니다. 그러나 미래도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9절 말에서 그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가 인생 목표로 삼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구세주가 주신 하나님의 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있어야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우리의 인생 목표로 삼고 이 구원에 이르고자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구원이 있어서 정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됨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그 구원이 율법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인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있음을 그는 확신했고 저들도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래에 확실히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확실히 있는 거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확실히 멸망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미래도 어떠할까요? 주님을 믿고 산다면 우리 미래는 반드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표를 삼고 살아야 될까요? 미래에 없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미래에 있을 그 목표, 우리가 노력하고 또한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며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그 목표를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태국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일주일 후에 아내가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의 여자 사람 친구가 마침 결혼을 하게 되고 또한 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딸 아이가 자라나면서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의 모습과 점점 더 비슷해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했던 말들도 하고 아내가 좋아했던 음식도 좋아하고 또 아내가 갖고 있었던 재능도 이 딸아이가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인공 남자들도 또한 영화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태국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아내가 환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화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불교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환생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미래도 환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환생을 인생 목표로 삼다면 잊지 않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자는 구원을 이루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미래에 반드시 있을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평생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더 알기 위해서 목표로 삼았던 것처럼 저희도 구원에 이른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속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 건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근거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목표를 향해서 저희들도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지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표와 같은 것일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는 그 목표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삼고서 살아갑니다. 사실 구원에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목표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미 이 목표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표는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목표만을 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그 날만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지 천국 가는 그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보다 더 깊고 더 광범위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고 그래서 더 알아가고 더 이르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사실 미래는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렇게 하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세계에서 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너무 좋은 미래에 비해 우리 현재는 너무 암울할까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는 것도 없고 또한 그리스도인 중에는 부유하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것이 좋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재산을 모수당하고 직장에서는 차별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가난했습니다. 현실을 볼 때 암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부터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일까요? 먼 미래, 천국 갈 때나 구원받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먼 미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인생 목표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지금 참여하고 있고 나아가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래에 있을 그 구원, 그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그 능력, 우리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미래에 완성될 그 어마어마한 구원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구원은 또한 예수님의 그 능력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이 어마어마한 구원에 우리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당시 믿는 자들 중에 목표를 향해 잘 달려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목표를 향해 크로스라도 가야 되지만 다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고 그 끝은 멸망이라고 하고 그들을 위하는 목표는 시탄과 같은 패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고 마땅히 수치스러워해야 되는 것을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목표로 해서 구원에 참여해서 달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굳이 주님과 같이 고난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구원에 참여하려고 나 자신의 죄를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땅에 목표가 있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늘의 목표가 있고 구원의 목표가 있는 저희 그리스도인에게는 땅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과 달려야 함을 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인생의 목표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목표가 있고 구원의 목표가 있다면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런 말이나 인생관이나 태도를 보면 하늘의 목표가 또한 구원의 목표가 있는 사람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서 땅의 목표를 두면서 사는 오늘날 경향이 어떤지 본 적이 있습니다. 고던피라는 그런 성경학자가 말한 건데 땅에만 목표를 두며 살게 되면 오늘 어떻게 경향이 나타나면 영원히 땅에서 살려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땅에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살려고 오래 살려고 온통 그곳에 몰두하고 또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온통 모든 것을 다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도 유지하기 위해서 시술을 받고 그리고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를 들여서 성형수술도 받는 그런 온통 그것에서 투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에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만 과도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한 실제 인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49세 된 그런 미국 남자인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매년마다 수백만 달러를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쓴답니다. 여러분 혹시 모릅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걸 배우면 그런 일이 없을 거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는 아들의 피를 수혈 받았답니다. 영혼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땅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이단들이 땅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단들이 어떤 주장을 합니까? 특히 급진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신도들에게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직장도 다 포기하고 가정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께서 오실 그 날만 바라보면서 살아라 다 포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요합니까?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교수는 막대한 부동산을 사고 또 화려한 삶을 위해서 돈을 비축해 둡니다. 사실 그들은 이 땅에만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늘에 목표가 있고 주님이 가져오실 구원의 목표이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에 자신도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은 십자가를 요구하고 고난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처럼 다음에도 저희들은 이 목표를 향해 살아가야 될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늘의 목표가 있고 구원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저희들은 예수님을 알고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왔으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따라오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도 계속 그 다음에도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목표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저들은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는 확신 반드시 언젠가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게 되지만 이런 목표를 달려가는 저희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이 가져오실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달려갔더니 정말 구원에 이른 것이 있다. 우리가 그날에 모두 증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 자리에 모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모두 그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그것에 이르는 곳에 우리 모두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목표를 위해 지금 힘쓰고 또한 십자가의 길이지만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